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계획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획이 더 좋을까, 어떤 계획이 더 좋을까 하면서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첫 걸음을 내딛지 못한 적도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더 잘할 수 있을지, 더 효율이 좋을지 고민하다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 조금 더 있다가 하자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면서 내려놓기도 하고 미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는 완벽한 시작은 없죠. 위대한 일들은 대개 부족한 상황 속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이라는 회사를 모두 아실 겁니다. 스마트폰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한 개이죠. 전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플을 전 세계로 선도한 스티븐 잡스가 처음 시작한 곳은 위대한 곳이 아닌 자그마한 부모님의 창고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그룹도 그렇습니다.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큰 기업이지만 현대그룹은 정주영 회장이 소 한 마리를 판 70원으로 시작된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지금의 현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작은 시작이 큰 걸음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중 31절, 32절은 겨자씨 한 알의 비유입니다. 31절 말씀에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작은 씨보다 작은 것이라되 라고 하였습니다.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에 한 알 같다고 하신 것이죠. 겨자씨 하며 우리는 보통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고 있나요? 대부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겨자씨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정도는 아닙니다. 통후추나 작은 콩 크기의 정도의 작은 씨앗인 것이죠. 다만 그때 유대인들 사이에서 작다라고 표현할 때 겨자씨를 비유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은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콩알만 하네, 좁쌀만 하네 라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콩을 흔히 볼 수 있어서 그렇게 콩알이라고 비유한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 즉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겨자는 길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콩과 같이 겨자씨를 비유로 삼은 것이죠. 천국은 이렇게 작은 것, 그리고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심은 것도 정확히는 뿌렸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유대인 농법은 심은 농법이 아니라 뿌리는 농법이기 때문에 길가에서 작게 보이는, 쉽게 보이는 작은 겨자씨, 그 씨 하나를 자기 밭에 한번 뿌린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작은 것이고, 그리고 큰 가치가 없는 흔한 일처럼 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겨자씨가 자라서 주위에 풀보다 커지고 나무라고 표현될 정도로 크게 성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브라함 생각하면 마치 큰 능력과 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그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했던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가뭄이 들었던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거기에 더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내 때문에 자신이 위험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자기 아내에게 설득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임을 열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을 세우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뛰어난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대단한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이나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나같이 부족함에도 나같이 연약함에도 나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붙잡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내가 하는 것이 작아 보이고 흔해 보이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결코 작고 흔한 것이 아니게 된 것이죠.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분의 계획과 지혜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분의 길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작은 일이다 판단하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내게 주어지는 것을 그것이 작아 보이고 흔해 보일지라도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에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겨자씨입니다.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겨자씨가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느티나무, 소나무처럼 크게 자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겨자씨가 자라면 유채꽃과 같은 계열이어서 꽃이 피면 유채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작은 씨가 밭에서 꽃을 피워서 다른 풀보다 크게 자라고 또한 새들도 쉬어갈 만한 그늘을 만들어줄 만큼 성장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 커지고 나만을 위하는 나라가 아닌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커지면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커져서 새들도 쉬어가게 만드는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오히려 흘려 보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작아 보이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 결과는 다른 것보다 크고 다른 자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정도로 주변에도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시대에 명성 있는 자나 혹은 천재와 같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를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로만 혹은 이스라엘의 큰 영향을 가지거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를 부를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상을 살아가는 자 혹은 외면받고 멸시받는 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서도 보면 어떤 특별함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니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잘 배워서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잘 배웠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끝까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그런 자들이, 그렇게 약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자들이 성령님 손에 붙들리니 그렇게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여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축복하시는 말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너에게 복을 준다고 하시고 너가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백성으로 키울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흘려보내지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계시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은혜는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혀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혹은 나의 능력이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난한 자랄지라도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뿌리는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마음입니다. 내가 하는 것, 내 능력이 작은 것, 흔한 것,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한 것보다 가부의 2렙돈을 더 귀히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겨자씨와 같이 작고 흔하고 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 것이죠. 겨자씨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직 때가 안 되었다, 내가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아 보이거나 평범해 보이는 일이라도 그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걸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뿌림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